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동생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유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인데 그 형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는 확고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다, 그릇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 지금 지키심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핍박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난했었고 천대받고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키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말이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내려가는데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필요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거짓된 교사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단이 있었고 그런 이단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해하고 연구하고 붙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오히려 세우시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그 이단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든지 이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하고 이단의 미혹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단을 대적하여 이단을 이기는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유다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단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단을 대적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단들의 모습이 이 성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을 끊는데 그것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참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그 욕망이 불길같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내 주위에서 치우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지 않는 것 말고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술, 담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셔서 능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이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그분의 속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불타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 않고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는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멸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만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명이인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는 그야말로 이단에 불과한 것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단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적인 이런 철학 사조가 아주 팽배해 있었는데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유럽 지역,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지역을, 바다를 건너고 광야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 광야 지역, 사막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고 또한 냉대 지역을 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진군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지극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타락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는 또 더 먹기 위해서 먹은 것을 토해버리고 그리고 입을 헹구고는 다시 또 먹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식도락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행위들에 이제 로마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육체가 하는 일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육체는 방탕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과 또는 그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극도의 고행을 통하여 학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고행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고 바꾸는 자들은 그런 로마의 철학과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윤리 등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방탕하라고 이야기하고 쾌락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시가 있다, 환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